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자훈련 2단계를 마치게 된 오혜란이라고 합니다. 11년 전 주님 기쁨의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정말이지 누가 볼세라 얼굴에 목도리를 칭칭 감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예배드리던 모습. 그랬던 제가 어느덧 모자를 벗고 다락방에 참여해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제는 제자훈련 1단계를 넘어 2단계까지 마치게 되니 스스로 생각해도 그저 신기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불교를 믿던 집안으로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전담 무당이 찾아와 쌀 한 가마니를 마당에 풀어헤치고 작두를 타며 구판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또 수시로 어른들이 큰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며 시주하기를 반복하고 사업하시던 아버지 역시 아침마다 집안에 불경을 틀어놓고 때론 반야심경 같은 것도 읊조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새 어머니의 친형제들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사업이 망하게 됐고 가족들은 졸지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 새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들어하시던 아버지는 엄마를 둘이나 잃은 우리 형제들이 불쌍해 보이셨는지 어느 날 교회에 다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쯤부터 우리 형제들은 할머니와 함께 인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던 중 사춘기 무렵 아버지는 우리에게 엄마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언니 오빠의 반대에도 부릅쓰고 또 세 번째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어머니 역시 반복되는 거짓말과 돈사고로 늘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큰언니는 미국으로 떠나고 오빠는 루게릭이란 병으로 천국으로 떠나고 저는 시끄러운 집을 떠나 이른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듯 급하게 했던 저의 결혼은 곧바로 이혼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사기까지 당해 빚까지 많은 이혼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혼자 잘난 척, 센 척, 자존심도 강했던 저는 비로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에 와서야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난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게 상처 입혔던 사람들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하냐며 억울해했지만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삶 곳곳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데리고 오지 못했던 아이를 전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려 데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스펙도 능력도 없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회사에서도 제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를 30대의 일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넘어 대표의 자리에까지 앉히셨고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제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여유로움과 달리 저의 믿음 생활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11년 전 젖먹이 믿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의 갈급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곳에서 제자훈련도 추천받아 1단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나와 함께 아주 가까이에서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다시 저를 이끌어 제자훈련 2단계를 받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육자님께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순간 뜨끔했습니다. 사실 요즘 기도는커녕 말 안 듣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육자님은 아들의 손등에 있는 문신을 보셨는지 그 아이가 몸에 문신을 새기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라며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의 문신을 보며 원망만 했지 온몸에 문신을 새길 만큼 아팠을 아들의 아픔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아이의 상처에 대해, 내 죄에 대해 처절하리만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 후 다시 아들을 보니 잠시나마 미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아들 몸에 새겨진 문신 하나하나가 제가 준 상처로 여겨져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서로 간에 아주 작은 미움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 제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게 하시고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들 몸에 새겨진 저의 죄를 보며 사무엘을 키운 한나처럼 더 많이 아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순종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맡고 있던 일들에 어려움이 생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저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아픔 이름을 적고 깍두기 100칸을 A4 용지에 그려 10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들 힘내시란 의미로 매일 아침 성경 구절을 임원진들과 부서장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습니다. 여기에 힘을 받은 저는 계열사 임원진들을 포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독실한 불교 신자 임원 2분이 왜 자기들한텐 문자를 안 보내주시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매일 밤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을 받기 바로 직전 사업부 대표들의 갑작스러운 공석으로 모든 일들을 제가 다 떠맡을 수밖에 없어 걱정과 고민하는 날들이 많았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것과 아침이 되면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난 지금 모두의 노력으로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졌고 최고의 결과물까지 얻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보단 어떻게든 제 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살려 했던 것들이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100%의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젠 저도 저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제3 곳곳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남은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과 양육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